말씀의 포인트는 그 새로운 시작이라는 말씀입니다. 새로운 시작. 이 새로운 시작은 오늘 본문을 일부분을 봤는데, 본문을 보면 새 언약이라는 말씀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은혜로운 거짓 예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잖아요. 당시 그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망하기 그 직전 또 그런 때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그래서 이제 망하게 되잖아요. 온전히 망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은 이제 새로운 시작, 망한 이후에 이제 새로운 시작 이 부분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제 좀 더 정확하게 본문을 보면 새롭게 시작을 하는데 무엇을 통해 시작하냐면 심판과 회복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신다. 이 부분. 이제 오늘 우리 권사님도 주님의 뜻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주님의 뜻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아가는 것.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새 언약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새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 말이죠. 그러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말은 우리에게 또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새 언약 말고 예전에 옛 언약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려주잖아요. 근데 옛 언약이 효력이 끝났거나 아니면 옛 언약이 파괴되었거나 우리가 계약을 맺으면 기간을 정하잖아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뭐 우리가 전세를 살고 임대차 계약을 할 때도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 기간이 끝나면 그 계약의 효력이 끝나버리잖아요. 이런 효력이 있고. 근데 계약을 맺었는데 임대차 계약을 맺었는데 기한이 아직 안 끝났는데도 쌍방 간에 그 계약을 파기해버린 경우가 있잖아요. 그 계약된 내용대로 안 하게 되면 계약이 파기가 되버리죠. 그럴 때 우리는 또 새 계약을 맺어야 되죠. 바로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새 언약을 맺는다 그 말은 옛 언약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 옛 언약은 기한이 찼거나, 그죠? 기한이 차서 효력이 상실했거나 또 하나는 어떤 경우입니까? 그 옛 언약이 계약이 깨트려져 버리는, 파괴되어 버리는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계약을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새 언약을 맺으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옛 언약에 기한이 차서 새 언약을 맺는 거예요? 아니면 옛 언약의 계약이 파괴되어 버려서 새 언약을 맺는 거예요? 옛 언약의 계약이 파괴되어 버린 것이에요. 그럼 옛 언약의 계약이 왜 파괴가 되었습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또 오늘 우리들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도 우리라고 본다면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둘 중에 누구 하나 계약을 어겼다는 것이잖아요. 약속한 것을 어겼다. 그럼 누가 어겼겠어요? 하나님은 절대 어기지 않으시죠. 1.1핵도 틀림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는 분이시잖아요.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 결과적으로 누가 계약을 어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곧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계약을 어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이 파괴되면서 이제 새로운 계약을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럼 계약을 보면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데 32절 보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그 계약과 이 새 계약, 새 언약은 같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전에 맺었던 언약은 어떤 언약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 몇 번 나눴듯이 시내산에서 맺었던 십계명 언약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언약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니까 왜 새 언약을 맺어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이 잘 알려주고 있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계약을 맺었는데,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이 깨뜨려 버렸어요. 근데 그 언약은 마치 하나님이 남편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내 되는 것과 같은 그런 계약이에요. 그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처녀 이스라엘아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하나님의 백성을 처녀 이렇게 비유를 많이 해요. 그것은 십계명 계약이 오늘 32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남편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부인 된 것 같은 이런 계약으로 이제 맺은 거예요. 그런 그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사랑이죠. 사랑의 계약이죠. 그리고 또 성경에서 이 성경의 이 히브리어 말 자체가 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서로 결혼하여 살 때 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전에 우리 요한일서 공부하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서로 알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같이 살아야 아는 거예요. 살아야. 백날 뭐 서로 사랑한다고 몇 년 동안 연애하고 그래도 그런 사람이 평생 안 헤어지고 산다는 보장 없잖아요. 그건 뭐예요? 서로 사랑한 줄 알고 결혼을 했지만 알고 보니까 서로 그게 참 사랑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헤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왜 첫 번째 계약을 맺으면서 하나님을 남편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아내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그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진실로 알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하심을 따라서 살기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말씀을 지키며 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이제 그런 맥락이 참으로 안다라고 하는 것은 결혼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그 맥락이 구약적 사고 안에 거기에 숨어 있다. 히브리적 사고가 숨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이제 알면 성경을 보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왜 처녀 이스라엘아, 처녀 예루살렘아, 자꾸 왜 하나님의 백성을 그 여자로 표현할까? 이런 부분을 이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계약은 파괴됐어요. 파괴.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계약을 깨뜨렸어요. 그럼 계약을 깨뜨렸는데 계약을 언제 깨뜨렸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또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돼요. 지금 우리는 이 예레미야서 보면서 또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망할 그 시점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예루살렘이 망하고 성전이 무너진 것은 굉장히 어떤 큰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돼요. 그렇죠. 그때가 매우 사회가 혼란하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고 뭐 그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어떻게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망한다라는 것은 우리 이 세상에서의 망한다는 개념은 주로 뭘로 판단합니까? 경제적으로 어렵게 되면 망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잖아요. 그런 선입견이 있어서 그렇게 접근하기 쉬운데 결코 그것이 아니에요. 역사적으로도 그렇지만 이 망할 때는 어느 때 망하게 됩니까? 가장 번성했을 때 이제 그때가 망하기 시작하는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역사라는 것이 그렇고 성경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가 사자성어로 흥하고 망하고 이걸 뭐라고 말하죠? 흥망성쇠라 하는 거예요. 흥함이 있으면 그 다음에 망함이 오는 거예요. 흥하게 될 때 그때 이제 망함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망해가지고 완전히 쇠약해지면 밑바닥까지 가면 그때 다시 이제 번성이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심판과 회복을 통한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 심판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이제 완전히 심판이 끝나면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도 상당히 영적으로 통찰력 있게 주의 깊게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자꾸 말씀드리면서 한 가지 조금 제 마음에도 조금 이렇게 이제 별로 중요하지 않는 건데 걸리는 것은 이스라엘이 망했다, 예루살렘이 망했다,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역사적으로 보면 좀 구분이 돼요. 이스라엘이 한 이스라엘이지만은 솔로몬 왕 이후에 북쪽이 이스라엘이 되고 남쪽은 유다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이스라엘이 망했다, 예루살렘이 망했다 그러면 그냥 망했나 보다 이렇게 하면 돼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설명을 해줘야 또 이해가 되고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망하는 것은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미리 일찍이 망해버렸고 북쪽은 그 이후에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는 곳은 남쪽 유다와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이 망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도 그렇고 북쪽 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쪽 유다도 그렇고 그 망하게 될 때는 어떨 때 망했느냐? 가장 번성했을 때 망했어요. 그게 굉장히 우리에게 큰 어떤 힌트를 줍니다. 지금 시드기야 때 망했다고 하는데 시드기야가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유다 역사에 있어서 이스라엘에 있어서 굉장히 선한 왕이 몇 명 있어요. 그 선한 왕 중에 요시야라는 왕이 있어요. 요시야는 정말 선한 왕이에요. 그 요시야의 아들이 시드기야예요. 그리고 요시야의 할아버지가 누구냐? 이렇게 하면 금방 생각날 거예요. 죽을 병이 걸렸는데 하나님께 벽을 보고 기도해가지고 생명을 연장받은 왕, 히스기야 왕이에요. 히스기야가 요시야의 할아버지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때는 굉장히 번성했습니다. 강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지금 백성들 실제로는 유다죠. 유다, 이스라엘 다 통칭하는 것이죠. 백성들에게 너희가 계약을 완전히 깨뜨렸다. 이제는 끝이다. 너희는 이제 망해야 된다. 끝이다. 라고 말씀드릴 때는 바로 어떤 때인가? 그때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이럴 때가 아니라 뭡니까? 경제적으로는 번성했지만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영적으로 무너질 때 그때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흥망성쇠라고 했잖아요. 참 이게 아이러니인 거예요. 근데 우리 예담교회와 우리들은 이제 이런 아이러니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거고 또 우리가 이 신앙을 길러가는 거예요. 보니까 이 사람은 반드시 말씀드린 대로 번성하게 되면 신앙이 무너져요. 참 이상한 일이에요. 번성하게 되면 더 신앙이 성장해야 되는데 번성할 때가 신앙이 무너질 때예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거의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짠뜩 무너져가지고 밑바닥까지 이제 넘어지면 내려앉으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신앙이 성장하는 거야. 또 거기서 그 밑바닥에서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들도 나는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걱정 없이 잘 살고 있다. 잘 살고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지금 우리 한국 사회도 걱정 없이 잘 살고 있다라고 말하기는 기준에 따라 틀리겠지만 과거의 기준에 비하면 정말 부유한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들 개인적으로도 나는 큰 걱정 없이 어려움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고 있다 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살 수 있는데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들이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때일 수 있다. 그런 때일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난 잘 살고 있어 라고 생각하지만 그때가 꼭 잘 살고 있는 것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이 보기는 그때가 어떤 때예요? 위험한 때야. 아주 위험한 때일 수 있어. 그게 일반적으로 보면 흥망성쇠의 법칙으로 보면 딱 맞는 거예요. 굉장히 흥해 있으면 그때가 이제 사실은 이제 무너지는 때, 무너지기 얼마 직전의 때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번성함을 통해서 무너졌습니다. 이제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번성함을 통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번성함을 통해서 무너졌는데, 그럼 번성함을 통해서 무너지면 그 무너짐은 바로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과의 맺은 계약을 파기해버리는 거예요. 번성하게 되면서 하나님과 맺었던 계약을 파기해버려요. 하나님과 맺은 계약은 우리가 잘 알듯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고 십계명 전에도 얘기하지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이거잖아요.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 몇 대까지 복을 줍니까? 1000대까지 복을 주고 지금 하나님과 맺은 이 계약의 말씀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3, 4대까지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죄를 당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 계약을 맺었어요. 맺었는데 그 계약은 뭡니까? 핵심이 우리들이 포도 열매를 얼마나 많이 수확하는지 이런 계약이 아니에요. 그 핵심은 뭐냐면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합당하게 사는 계약인 거예요. 그 계약을 맺었는데 그 계약을 이제 우리가 깨뜨려 버렸잖아요. 그죠? 깨뜨려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계약을 잘 지키면 1000대까지 복을 받지만 잘못 지키면 어떻게 돼요? 3, 4대까지는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이 깨트러지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실행이 되었어요. 그 심판의 실행이 바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1차 포로, 2차 포로, 그리고 마지막 3차 포로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버리고 완전히 유다가 멸망해 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징계고 심판이었던 거예요. 이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거짓 예언 보면서 그런 말씀 나눴잖아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그 예언의 말씀은 너희들이 계약을 파뜨렸으니까 쉽게 설명하면 계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너희는 그 계약을 깨뜨린 그 하나님의 징계, 처벌을 받아야 된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었잖아요. 근데 다른 거짓 선지자들은 어떤 예언을 전했어요? 하나님이 다 너희를 용서하고 하나님이 빨리 용서해주고 빨리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빨리 용서하고 빨리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 훨씬 더 은혜로운 말씀이었지만 그 말씀은 하나님의 법도에 맞는 말씀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딱 그 심판의 기간으로 정한 것은 몇 년이었어요? 70년. 70년을 채워야 한다라는 70년을 채워야 한다. 근데 거짓 예언자들은 아니야 무슨 70년이야. 2년만 채우면 2년 후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용서하고 모든 것이 회복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를 정말 사랑하셔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신 거예요. 엄청나게 우리를 사랑하셔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31장 3절 보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한다고 말씀하냐면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한일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사랑이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처럼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요. 사랑하시는데 이 사랑이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이고 또 이 하나님 말씀의 핵심이고 율법의 핵심이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또 삶과 또 메시지와 말씀의 천국의 핵심이 사랑인데, 동시에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또 어떤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하나님. 이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냐면 어떻게? 자기의 아들을 우리 대신 죽게 하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셔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지난주 29장,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다. 구원해 주셔요. 하나님의 그 계획은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영원히 망하게 해두지는 않아요. 반드시 회복을 시켜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심판과 회복을 통한 새로운 시작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심지어는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이제 당시에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이방이 얼마나 강성했습니까? 하지만 그 이방도 멸망시켜요. 그렇지만은 지금 무너져 있고 실질적으로 망해 있는 그 이스라엘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망해 있지만은 그렇지만 멸망시키지는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너를 흩었던 모든 이방을 멸망시키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방 멸망 딱 이렇게 되죠. 그런데 그렇지만 이방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흩어져 버린 너희는 어떻게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딱 틀리잖아요. 이런 하나님이에요. 이처럼 당신의 백성을, 택하신 백성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끝내 구원해내요. 끝내 찾아내셔요. 그러나 내가 너희를 이처럼 사랑하지만 결코 멸망시키지는 않지만, 그러나 내가 뭐에 따라?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사랑의 하나님이면서도 동시에 어떤 하나님? 공의를 통해서 사랑을 실현하는 공의의 하나님이시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했지만 결코 버리지 않으셔요. 멸망시키지 않을 거예요. 지금 멸망시키려고 이스라엘이 무너지게 한 게 아니에요. 뭡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온전한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멸망시킨 거예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성취를 하시기 위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멸망을 시킨 거예요. 그렇지만 뭐예요?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뭐에 따라? 법에 따라 징계한다. 잘못한 것은 결코 무죄한 것으로, 죄를 지었는데 죄를 안 지었다고 여기시지는 아니한다라는 말씀이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쉽게 생각해 보면, 그래서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 너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죽게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우리의 죄는 죽을 죄예요. 그러면 그 우리의 죽을 죄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법에 따라 징계해야 되고, 우리의 죽을 죄를 어떻게? 죄 없다라고, 무지한 자라고 여기지 않으셔요. 그래서 방법을 찾은 게 뭐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대신 법에 따라 징계하고, 그리고 대신 우리의 죄를 지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대속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30장 12절 그 밑에 이하도 보면, 이제 조금만 하고 마치고 다음 시간에 할게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이제 우리가 신앙의 큰 스펙타클 속에서 이렇게 보는데 중요한 신앙의 눈이 돼요. 하나님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너희는 결코 멸망시키지 않을 정도로 너희를 사랑한데 그러나 너희의 잘못을 결코 잘못 없다라고 하지는 않아.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러니까 너희의 잘못을 반드시 징계하겠다라는 거예요. 징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레미야 30장 12절부터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의 죄과에 따라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근데 그 상처가 어때요? 고칠 수 없는 상처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행한 죄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행한 죄가 너무 컸어요. 행한 죄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렸는데 징계를 했는데 그 상처는 하나님 외에는 고칠 수가 없어. 그런 상처를 받은 거예요. 또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계해버리면 뭡니까? 약도 없고 처방도 없어요. 그건 어디 가서 해결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해결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우리가 걸려버렸으면 어디로 나아가야 돼요? 막 사람 찾아다닐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못 섬겨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훌륭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잖아요. 더 하나님의 성숙된 자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시면 잠시 벌하시면 그때 막 그 벌이 여러 가지 방향으로 나타날 수 있잖아요. 물질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건강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막 다양하게 사람 관계 속에 나타나고 다양하게 방법으로 나타날 텐데 그걸 해결할 방법은 뭡니까? 가서 막 사람 찾아가서 하고 이리 하고 되는 문제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건 누구를 찾아가야 돼요?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상처는 약도 없어. 처방도 없어. 어떤 너의 억울함을 풀어줄 재판관도 없어. 그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께 나와야 하나님이 치료해주고 하나님이 이제 또 그 죄과에 따라서 이제 재판을 하는 거예요. 해가지고 이제 용서를 해주는 그 용서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데 그 죄에 합당한 그 처벌은 반드시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30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잔인한 징계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잔인한 징계. 그러니까 우리는 거짓 선지자들이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신앙 많이 가지고 살아왔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기도해버리면 용서함 받는데 뭐 이렇게 쉽게 생각을 했는데 용서는 받아요. 하지만 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 거예요. 반드시 그 대가는 치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악행이 너무 많았어요. 죄가 너무 많았어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원수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원수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원수 그러면 하나님이 택하지 않는 자잖아요. 그런데 바로 하나님이 택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사랑하지도 않고 그런 이스라엘의 원수가 당할 고난을 누가 받게 해버려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들이 받게 하는 그런 잔인한 징계를 내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나 택하시지 않는 자나 잘못된 길로 가면 징계는 똑같이 받는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런 징계를 내렸어요. 그러면서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왜 힘들다고 소리 지르고 울고 불고 있느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 자신을 돌아보라. 내 고통이 심하도다.
너의 고통이 심하도다. 하나님도 인정하잖아요. 내 고통이 심하도다. 그 말은 굉장히 힘들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너의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첫 언약을 어김으로 그 어길 때는 아이러니하게도 번성할 때 어겼고 인간적으로 잘 될 때 어겼고 그 어긴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징계를 내리시는 거예요. 징계를 내리고 그리고 그 징계는 감해지지가 않아요. 감해지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내린 징계는 우리가 재판장에서 징역 몇 년 이렇게 말한다면 징역 몇 년이에요? 70년을 때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너희들은 70년 동안 콩밥을 먹어봐야 된다. 그래야 죗값을 다 치른다. 딱 때렸어요. 70년. 근데 70년에서 처벌 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그 징계가 감해져요? 감해지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요. 사랑하시는데 그 징계가 감해지지 않아요. 그 말씀이 예레미야 30장 24절 마지막에 나와 있어요. 23절부터 제가 읽어드리면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이제 하나님의 징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설명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서 회오리 칠 것이라 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였지만 인간적으로는 악인이었어요. 그죠? 악행이 많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노여움이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 머리 위에서 회오리 칠 것이라.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이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70년 딱 때려버리면 그건 그 70년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딱 세우면 그 뜻을 행하여 이루기까지 70년을 채우기까지 하루도 감할 수 없는 거예요.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2년 만에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돌아올 수 있다, 회복된다, 단스럽게 예언하고 막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득세하고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듣기 좋은 소리를 통해서 막 우리에게 은혜를 끼치지만 하나님의 진노는 그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들이 언제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진노의 그 뜻은 뜻한 바를 이루기까지 돌이키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언제 아느냐? 그것은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끝날은 뭡니까? 70년이라는 그 형을 때렸다면 70년까지 다 채우고 나서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의 뜻을 세우시면 그것은 끝까지 다 채우는구나 라는 것을 언제 알아요? 끝까지 다 채우고 나서 알게 되는 거예요. 끝까지 안 채우고 중간에 사면받아서 석방돼 버리면 하나님의 진노가 끝까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끝날에 알 수 있는 거예요. 끝날에.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 이제 말씀 마칠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진노의 처방이라고 말하기 좀 그러는데 그 진노의 판결을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 선고 그 형을 왜 끝까지 그대로 다 채우게 하실까? 그죠?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죠? 또 사랑하시면서, 사랑하니까 좀 봐주고, 힘들지 않게 해주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힘들지 않게 해주고, 편안하게 해주고, 70년 그 형 살 것을 한 7년으로 땡겨준다든지, 한 7일만 살게 한다든지, 사랑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왜 하나님은 70년까지 끝까지 채워야 하는가? 이걸 알려면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주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주님의 뜻은 뭡니까? 그 계약을 보면, 언약을 보면 주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주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으로 변함이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그런 온전한 그런 계약의 성취 이루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형을 반드시 끝날까지 채워야 돼요. 그래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중간에 석방 받아버리고 중간에 사면 받아버리고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영원한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우리의 믿음이 완성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더 중요하게 봅니까? 우리들이 편한 거, 육신적으로 편한 거, 또 우리들이 육신적으로 잘되고 좋은 거, 이런 것도 엄청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천대까지 복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안 알려드리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계약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계약의 핵심은 이거예요. 계약의 핵심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편하게 살고 건강하게 살고 부자가 되고 이게 계약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계약은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합당한 자녀로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계약의 핵심이에요. 이 계약의 핵심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것들은 뭐예요? 다 희생시키는 거예요. 희생시켜. 이게 이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심판, 하나님의 징계, 그 징계를 온전히 이루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시작, 회복으로 그때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건데 이렇게 70년이라는 완전한 이런 잔인한 징계가 끝나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깨달아요. 이제 깨닫는 내용이 나와요. 성경에. 한 구절만 읽어드리면 이렇게 깨달아요. 오늘 본문 예레미야 31장 18절 19절을 보면 19절 20절 보면 이렇게 깨달아요.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하나지만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한 것을 하나님이 들었어요.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죠? 처벌을 받았죠.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그러니까 그 처벌을 받으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변화, 그 신앙과 영적으로 변화와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9절 보면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이렇게 나와요. 이제 그 심판의 기간을 통해서 돌이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뉘우쳤어요.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그게 뭐예요? 이제 그 번성할 때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다가 이제 그 심판의 때를 잔인한 하나님의 징계에 해당하는 악행을 하면서 살다가 잔인한 징계에 끝까지 가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뉘우치는 거예요. 뉘우치고 보니까 누가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거든. 내가 잘못했어. 하나님과의 계약을 어긴 사람은 나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어디를 쳤어요? 내 볼기를 쳤어요. 볼기는 엉덩이인가요? 아마 그런 것 같죠? 내 볼기를 스스로 내 엉덩이를 쳤다. 그러니까 우리도 탄식할 때 그러잖아요. 자기를 엉덩이를 탁 치면서 내가 이렇게 잘못했구나. 이런 거예요.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짐으로. 그러니까 어렸을 때의 치욕. 그러니까 뭡니까? 지금 그 징계를 받는 건데 이게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그런 상태의 그런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른 거예요. 그죠? 육적으로는 번성했지만 영적으로는 무너져서 성장하지 못함으로 하나님 앞에 악해졌던 그러므로 처벌받는 그 치욕이에요. 그게 어렸을 때의 치욕인 거예요. 그 옛날 잘못했던 그런 삶의 치욕을 내가 짊어짐으로 부끄럽고 욕되니이다. 부끄러운 거예요. 돌아보니까. 그리고 내 명예가 하나님 앞에 다 떨어진 거예요. 다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하나님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사랑하셔요. 근데 톤이 바뀐 거예요.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하나님이지만은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지만 또 사랑하기에 우리의 잘못을 어떻게 처벌해야만 되는 그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의 잘못을 처벌할 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어요? 깊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깊이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생각할 때마다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 잘못했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책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 책망해야 돼요. 그래야 이처럼 뉘우치고 돌아와서 자기 볼기를 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온전한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렇지만 그 사랑하는 자녀를 잘못했다고 책망하고 징계한다는 것은 너무 괴롭고 힘든 일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 그래서 책망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는데 또 깊이 생각해 보는데 그 생각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어요? 정말 내 창자가 들끓는다는 거. 그만큼 우리 하나님이 아프다는 거잖아요. 아파.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렇게밖에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고 뭡니까? 그들이 이제 그 과정을 거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를 회복시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과 회복을 통한 새로운 시작인데 이걸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온전한 심판과 회복을 통한 새로운 시작이에요. 온전한 심판이 있어야 비로소 이제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고 온전한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든 간에 오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줄 알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신앙의 어떤 눈을 가지고 영적인 눈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의 미래 인생을 바라보며 살아야 될지를 우리가 알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갈 때도 우리는 이미 생명은 패스해버렸어요. 그죠? 예수님으로. 심판에서 생명으로 옮김 받아버렸어요. 요한복음 말씀처럼. 그렇지만 뭐가 남아있어요? 결산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공의의 하나님인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